종교개혁의 직접적 배경이 되었던 게 이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또 그것을 개신교와 또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의 실제적으로 이제 촉발시킨 인물이 루터입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 독일의 종교개혁, 특히 루터의 이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루터와 동시대의 종교개혁 1세대를 구성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고, 또 루터로부터 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우리 7페이지 교재에 우리 한번 보시면 독일의 루터 해서 독일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1세대가 루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루터고, 종교개혁 2세대의 핵심적인 인물은 칼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루터는 좀 이게 성격이 조금 약간 다혈질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좀 흥분도 잘하고 또 이런 성격이 한성가라는 이런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 수가 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루터는 원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도사로 이제 그의 삶을 시작을 했고, 또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로 재직을 했던 인물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가 1517년 10월 31일에 로마 가톨릭이 그 성 베드로 성당 신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했던 겁니다. 돈이 부족해서 면제부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루터는 이게 잘못되었다. 예, 예. 일종의 이게 상업 활동이죠. 돈 거래 활동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성당의 그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이게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는 종교 개혁을 해야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당시 그 중세 교회 로마 가톨릭을 개혁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겁니다. 그냥 한번 이러이러한 문제가 우리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토론해보고 잘못된 게 있다면 고치자, 개혁하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안에서 개혁하자 이런 의미로 루터는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걸 붙였을 때 루터 생각에는 당연히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이 당시 교회가 이걸 잘 토론하고 개혁할 줄 기대를 하고 이걸 붙였는데, 그런데 오히려 반대하고 또 핍박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촉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면제부 판매가 이제 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는데, 사실 루터 같은 경우는 면제부 그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면제부 판매 그 자체를 반대했던 것도 아니고, 또 당시에 연옥교리 이 자체를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루터가 이렇게 반대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연옥에서 천국에 돈을 주고 이 면벌부 또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 면제부를 이걸 사면, 돈을 내고 이걸 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 주장을 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부 자체, 연옥 교리 자체 이걸 반대했다기보다는 돈을 주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루터는 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 문제를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당시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득권을 가진 이 종교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이 돈 문제를 딱 건드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를 가만히 둘 수가 없고 루터를 회유하고 또 이렇게 또 압박하고 해가지고 루터의 생각을 꺾으려고 이렇게 처음에는 시도를 했는데 루터가 이걸 굽히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길이 이제 점점 종교개혁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의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99개나 적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적었어요. 그 중에 그 반박문 중에서 면죄부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적어 왔는데 첫 번째는 면죄부는 죄책감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 면죄부는 죄를 사면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벌을 사면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죄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죄책감을 없애주지도 사실은 못한다라고 루터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면죄부는 오히려 사람들의 신앙을 하락시키고 오히려 사람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죄를 사면해 줄 권한이 없다. 오직 죄를 사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면죄부의 정당성을 인정해 준 적이 없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 또한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면죄부가 이 95개조 반박문 중에서도 이 면죄부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 당시 직접적으로는. 그래서 루터는 이런 면죄부와 관련해서 당시의 교황과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주장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 그리고 나머지 로마 가톨릭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고 우리 이걸 교회를 개혁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겁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수용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루터는 이제는 이것을 더 확고하게 이런 것과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1513년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0세는 매우 사치스러운 교황이었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성 베드로 성당의 신축을 추진했다. 네. 이 레오 10세라는 이 교황,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 사람 때문에 종교개혁에 불이 붙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 중에서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방탕한 이런 교황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이렇게 사치스럽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사냥 이런 거 좋아하고 또 낚시하는 거 좋아하고 황소 싸움 이런 거 막 붙여가지고 이런 거 구경하고 이런 거 막 좋아해요. 이 사람이 하도 방탕해, 믿음은 별로 없는 사람, 교황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방탕하고 사치스럽게 막 세상 그걸 막 즐기는 이런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 되게 30 몇 세에 37세인가 그때 교황이 되거든요. 아주 젊은 나이에 이 교황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데 더 이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막 돈을 쓰고 사치스럽게 하다 보니까 교황청의 재정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청의 그 재산을 거의 다 탕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지. 그때 또 성 베드로 성당을 또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성당을 건축하는데. 그래서 성직 매매 이런 걸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돈 주고 성직을 막 주고 이런 성직 매매.
고리 대금업, 이자 받고 막 돈 빌려주고 이런 거 막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문제가 많은 교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데는 제가 오늘 또 찾아보니까 이 교황 레오 10세 같은 경우는 이 교황들 중에서 역사상 가장 부패한 교황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 베드로 성당에 이제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 그래서 이 문제로 루터는 여기에 저항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서 루터는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출교, 파문을 당해버려요. 오늘날의 출교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이 당시는 교회는 하나예요. 그 당시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철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로부터 파문당하는 거는 그 당시는 어떻게 이해됐냐면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것, 파문당하는 것, 이꼴 지옥 가는 것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이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루터는 이런 것들을 연연하지 않고 종교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달려갔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면죄부라는 거는 사실은 교황 레오 10세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이전부터 중세교회는 이 면죄부 판매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의 타락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실례가 이 면죄부 판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면죄부 판매는 철저하게 행위중심적 신앙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게. 그죠? 실제로 참된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 믿음의 열매로서 행함이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행위중심적 신앙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더 심각한 거는 구원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 구원이 상업 거래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면죄부도 찾아보니까 예? 지금은 이게 지금 면죄부를 판매를 하진 않지 싶은데요. 네네. 지금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지금은 면죄부 자체는 판매하지 않지만 여전히 뭐 고해성사라든지 연옥이라든지 또 보속 개념 이런 개념들 이런 건 계속 여전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면죄부 그 자체를 지금 돈 주고 팔고 이렇게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런 행위중심적 신앙은 여전히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다 살아있죠. 우리 지난 주에도 우리 살펴봤지만 교황에 대한 거, 마리아에 대한 이해, 또 성인 숭배, 성상 숭배, 뭐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면죄부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면죄부가 있습니다. 완전 면죄부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면죄부 발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면죄부라고 이해할 때는 이 면죄부 발행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완전 면죄부 이건 언제 생긴 거냐면 십자군 전쟁 때 이게 면죄부 판매가 됐어요. 십자군 그 전쟁을 그 당시 이슬람과 십자군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10차에 걸쳐 10번에 걸쳐서 이슬람과 전쟁을 하거든요. 십자군을 유럽이 이제 파송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이슬람권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그때 할 때 이 십자군 전쟁을 막 보내니까 그 오랜 기간에 유럽의 그 젊은 사람들을 막 보내니까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전쟁이 그렇게 군사 동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면 무조건 모든 죄는 다 사함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증서를 판매한 게 이게 면죄부, 완전 면죄부. 죄가 완전히 면제되는 거야. 십자군 전쟁에 참석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십자군 전쟁이
1000년 때거든요. 그 종교개혁보다 500년 전 이야기예요. 이미 그 전부터 면죄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가 면죄부 발행권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의 죄를 사면해 주는 거. 우리가 보통 면죄부 같은 거는 돈을 내고 그 면죄부를 사면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우리 조상들의 죄가 사해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이 면죄부라는 거는 이 면죄부 발행권에 대한 이야기. 개인이 돈을 주고 자기 죄 문제를, 사실 죄 문제가 아니고 죄에 대한 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이게 이제 면벌부 또는 면죄부 이 증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걸 판매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연옥에 가 있는 죽어 있는 사람들의 죄도 보속할 수 있고 그들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아가요. 처음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벌을 면해준다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는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 교황 레오 10세가 이 성베드로 성당 신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버렸고, 루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싸웠던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그래서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념 면죄부 판매 권한을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그러니까 봉건 영주입니다. 선제후 알브레이트 2세에게 주었고, 또 실제 판매 임무는 도미니코 수도회 그 수도사인 요한 테첼, 이건 중요해요. 이 면죄부를 실제로 판매했던 총책, 이 사람이 테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맡겨서 했습니다. 누가 했냐? 교황 레오 10세가 한 거예요. 여기서 선제후라는 건 제후라고 하잖아요. 봉건 영주. 근데 선제후라고 얘기할 때는 그 당시 그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을 중심으로 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그 선거권을 가진 제후가 크게 보면 7명의 제후가 있어요. 이 7명의 황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7명의 제후를 선제후라고 하거든요. 이 선제후에게 판매 권한을 주고 실제 판매는 요한 테첼이 이것을 주도해서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면죄부는 보속으로 해결되지 않고 남은 벌을 사면했다는 증명서다. 이렇게 보속 개념이죠. 천주교에서 이게 중요한 개념이요. 보속. 그러니까 고해성사와 보속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속으로 해결이 안 되고 남아있는 벌을 사면했다는 증명서가 면죄부고, 그래서 죄를 사면하는 게 아니고 벌을 받아야 될 형벌을 사면하는 거기 때문에 면죄부라기보단 사실 면벌부라고 하는 게 또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7성례를 주장했잖아요. 7가지 성례. 우리 기독교는 2가지, 성찬과 세례 2가지밖에 없는데 여기는 7성례를 주장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입니다.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이 신부 앞에 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을 하면 신부가 죄를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 신부가, 그래서 사제가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신부가 죄를 사면해줘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면 죄는 사면이 돼요. 용서를 받아요. 죄 용서를 받아. 그러니까 죄 용서 받는 거하고 벌이 면해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죄 용서 받는 게 당연히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개념이죠, 기독교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는 사면받지만 형벌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형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그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 신부가, 사제가 그 고해성사한 그 사람한테 그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보속이라는 걸 해야 돼. 보속. 보속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제가 어떤 보속을 명령해요. 뭐 예를 들면 뭐 금욕해라, 아니면 성경을 일독해라, 뭐 기도를 얼마 동안 해라, 아니면 선행을 이러이러한 선행을 해라. 이렇게 뭔가를 명령을 지시를 해줘. 숙제를 내주는 거, 숙제처럼. 이렇게 그 고해성사한 거에 대한 죄는 사면받았지만 거기에 따른 벌은 아직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대체를 해야 돼, 대체. 선행을 한다든지 성경 일독해라 하면 성경 일독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얼마 동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 걸 통해가 그러면은 벌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내가 한 만큼.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남아있는 벌이 있어. 그런 남아있는 벌을 잠벌이라고, 잠벌. 잠자다 할 때 잠벌. 그 잠벌이 남아있는 거. 그 이 잠벌을 남아있는 그러면 벌을 없애려면 보속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보속을 다 못했어. 그러면 남아있는 벌 받아야 될 게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면벌부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가 남아있는 그 벌을 해결해 버리는 거. 이게 면벌부인 거. 근데 그게 나한테도 적용될 수 있지만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형제들, 이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속을 하면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그 벌도 줄여줄 수가 있는 거. 근데 그게 처음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제 대상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자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 먼저 죽은 우리 형제들, 가족들, 지금 연옥에 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연옥에서 천국 보내야 되잖아. 근데 그 연옥에 있는 그 사람이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자기는 이미 그 가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해야 되냐?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려야 돼. 이걸 누가 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돈 주고 면벌부를 사가지고 이 사람의 받아야 될 남아있는 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 이게 이런 면벌부입니다. 이걸 판매를 한 거.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죄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다. 대죄를 지은 사람 어떻게 되느냐? 곧바로 지옥이에요. 소죄를 지은 사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연옥에 가는 거야. 그러면 소죄를 지어서 연옥에 가 있는 가족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점차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면죄부가 유효하다는 주장으로 발전했다. 여기에 루터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루터는 이미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제는 이미 이제 참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 주장들을 막 하기 싫어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또 이게 구원의 문제를 돈벌이 수단으로 막 지금 사용하는 거 막 이런 거 보니까 루터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루터도 이 면벌부 또는 이 그 연옥 요리를 처음부터 반대한 것도 아니었고 또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 교회의 그 권위를 처음부터 부정하려고 시작했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게 된 거. 그래서 여기에 루터가 이제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래서 당시 돈을 지불하면 연옥에서 받을 형벌, 잠벌을 면제받는다고 했다. 이 실제 판매 총책이었던 태첼, 아주 달변가였대.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이걸 막 현혹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마음을 홀려서 이걸 사도록 하는데 뒤에 보시면요. 사중주단을 데리고 다니며 면벌부 장사를 했다. 음악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아주 이게 달변가였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장사를 한 거. 면벌부 장사.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돈깨의 동전이 짤랑 떨어지면 연옥에서 영혼이 일어난다네.
연옥에 가 있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니까 로마 가톨릭은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거든요. 원래 교리상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자기 가족이 죽었어. 엄마 아빠가 죽고 형제가 죽고 친구가 죽고 다 죽었어. 이 사람은 천국 갔다는 확신이 없잖아요. 어쨌든 이 땅에서 뭔가를 해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천국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막 음악 사중주단이 막 악기로 막 음악 막 연주 막 구슬프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 막 달변가로 막 사람들 막 홀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막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죽은 부모와 다른 사람들이 심한 벌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적은 구제금으로 우리를 이곳에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애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태체는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그냥 돈만 있으면 되었다. 그죠? 구원받는 데 있어서 회개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회개하는 것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돈만 땡그랑 하면은 그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냥 연옥에서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종교개혁이 촉발이 된 겁니다. 사실 이 사건 이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종교개혁 이전에 개혁가들이 있었다 그랬죠. 루터 이전에 사실 개혁가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존 위클리프 150년 전에, 그리고 또 체코 보헤미아의 얀 후스는 100년 전에, 그들의 그 종교개혁의 개혁가들의 그 노력들이 쭉 100년, 150년이 흘러왔는데도 그래도 뭔가가 화약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폭발해야 되는데 그냥 곳곳에서 종교개혁의 기운은 물었고 있는데 뭔가 확 불길처럼 번지지는 않고 있었는데 루터가 지금 여기서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교회사 책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존 위클리프와 야누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화약을 준비하는 화약을 준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화선을 준비하고 루터는 그 도화선에다가 라이터로 불을 딱 붙여서 그게 화약이 폭발하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루터 때문에 됐다기보다는 사실 그 전에 종교개혁가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깨닫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루터 같은 경우도 루터는 원래 수도사였잖아요. 자기 종교개혁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가 로마스를 연구하고 갈라디아스를 연구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복음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수도사였고 그 로마 가톨릭 배경하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참된 십자가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가 의식이 깨어나고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에서 하던 수많은 이런 가르침들, 이런 교리들,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많다는 게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당시 교회를 개혁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이 됐던 거고 루터가 이걸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것도 당시 교황 레오 10세의 그 부패와 타락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당시 그 로마 카톨릭 전체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와중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고 그것도 자기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나 그게 이미 무르익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구텐베르크 그리고 인쇄술의 활자 그걸 만든 사람 있잖아요. 금속 활자인가? 그걸 만든 그 사람 때문에 당시 인쇄술이 엄청 발전해 있었고 그래서 루터가 붙인 이 95개조 반박문 같은 경우도 이게 인쇄가 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이게 막 대량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이 유럽 전체에 이렇게 폭발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개혁가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사실 존 위클리프의 야누스 2명밖에 루터 이전에 개혁가가 없었겠습니까?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정말 그 피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과 그들의 그 저항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무르익어 온 거고, 거기에 어떤 또 중요한 그 시대마다 또 어떤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또 중요한 또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사실 루터 시기에도 루터만 이렇게 했던 거는 아니에요. 좀 이따 우리 보겠지만 쩌빙글리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또 루터와 동시대의 개혁가들이 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중심에 루터가 있었다. 1세대 개혁가로서 루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번에 보면 라이프치히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 사실은. 의도는 그건 아니었어요. 로마 가톨릭의 개혁을 꿈꾸면서 토론을 해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완전하게 무장하게 되고,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개혁해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종교 개혁을 해야 한다는 걸 확신하게 되고 종교개혁의 이 정신과 사상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게 되는 그 계기가 이 라이프치히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프치히 논쟁 이후에 루터는 실제로 레오 10세에 의해서 출교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의 권위, 성경이 궁극적 권위다.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한 최종 권위다. 라는 걸 확고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또 인신칭의 교리, 우리가 구원이 은혜 플러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교리를 확고하게 확립하게 되는 이 계기가 바로 이 라이프치히 논쟁 이후입니다. 그만큼 루터에 있어서 이 라이프치히 논쟁이 중요합니다. 우리 1517년에 아까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라이프치히 논쟁 1519년 6월 27일, 이때 이게 불과 이제 얼마 안 지났잖아요. 이때 이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어떤 논쟁이냐면 그 밑에 보시면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루터가 로마 가톨릭을 대변하는 요하네스 에크하고 종교개혁 관련한 주제들을 가지고 공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대변하는 사람 에크, 그리고 종교개혁 개혁자들을 대변하는 루터, 그래서 공개 토론을 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종교개혁 사상을 완전하게 확립을 하게 됩니다. 조금 밑에 보면 그 네모 박스 밑에 한번 보시면 라이프치히 논쟁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이 있어요. 에크는 자유의지와 은혜론에 관련하여 안드레아스 칼슈타트와 6월 7월에 논쟁했고, 즉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에크가 먼저 이 칼슈타트라는 사람하고 먼저 한번 붙었어요. 한번 붙고 나서 이 에크가 루터를 초대합니다. 그 루터하고 한번 두 번째 이제 이 공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크의 초청으로 루터도 라이프치히에 도착하고 에크와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주제가 자유의지 문제, 그리고 은혜론, 그리고 연옥교리, 면죄부 판매, 그리고 고해성사, 그리고 교황권, 교황의 무엇을 또 뿐만 아니라 교황의 성경 해석권 뭐 이런 것들 뿐만 해서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이 모든 문제가 다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는 다르거든요. 여기서 엄청난 신학적 논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접점을 마련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걸 루터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이프치히 논쟁 이후에 루터는 로마 카톨릭하고 완전하게 결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종교개혁 정신으로 이제 무장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종교개혁에 이제 뛰어드는 이 계기가 됩니다. 그 위에 보시면 네모 박스 한번 보시면 1519년 6월 라이프치히로 이제 논쟁을 하려고 초청을 받아 가는 도중이에요. 갈 때 루터는 전투용 도끼로 무장한 200명의 학생들을 대동했다. 그러니까 전투용 작은 도끼를 든 사람은 왜?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워낙 센 세력이잖아요. 루터 지금 완전 눈에 가시거든요. 이게 루터 막 어떻게든 잡아서 이제 그냥 없애버리고 싶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 두려움을 느껴요. 이런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전투용 도끼로 무장한 200명의 루터의 이 개혁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 같이 경호원같이 이렇게 데리고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근데 에크가 이제 루터하고 토론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신약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 문제로 토론을 몰고 갔다.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에크가. 근데 신학 성경의 의미 그러면 이제 성경 해석하고 성경의 본질적인 교리가 뭐냐 이걸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크 입장에서 루터하고 자기가 성경의 내용 가지고 싸우면 자기가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자기가 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걸로 가면 안 된다라. 그래서 뭐하냐면 교회의 권위 문제. 교회가 가진 이 권위,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교회의 권위를 따를 것이냐 이 문제로 들고 들어가는 거. 그 당시는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성경의 권위를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우리 시대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때는 교회가 절대적이거든요. 교황권이 절대적이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 돼요. 저항할 수 없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이 교회 권위 문제를 토론을 딱 몰고 가버리니까 에크는 자기가 이제 머리 잘 쓴 거죠. 그래서 루터를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밑에 보시면 루터는 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후스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식으로 루터를 공격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 보헤미아의 얀 후스. 이 사람 하다가 선교당하거든요. 파형당하거든요. 이 사람도 먼저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체코어로 성경 번역하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이 사람도 콘스탄츠 그 공회에 토론하자 그래서 토론을 갔다가 잡혀가지고 화형되게 죽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 말, 얀 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중세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단이라고 정죄한 사람입니다.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화형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루터가 얀 후스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면 교회의 공식적인 그 이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루터도.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논쟁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중세 교회가 야누스는 이단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벌로서 화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공식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공식적인 이단 옆에 가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같은 주장한다 그러면 루터도 도매급으로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루터가 나는 야누스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루터도 얀 후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이제 논쟁을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나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전에 논쟁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있고 오후에 논쟁이 또 되는데, 그 다르다라고 그 주장을 할 때 처음에는 약간 루터 입장에서는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점심시간에 이용해가지고 그 대학 도서관에 빨리 막 쫓아가. 그 야누스에 대해서 찾아봐. 야누스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 이전에 정확하게 잘 몰랐던 것 같아, 루터가.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야누스에 대해서 도서관에 가 책을 찾아보니까 야누스 주장하고 자기 주장이 똑같은 거야. 야누스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자기와 동일한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 그래서 그 확신을 딱 갖고 오후 토론에 딱 와가지고 에코가 논쟁하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나는 이제 야누스와 동일한 이 사상을 가지고 있다, 주장한다, 이렇게 이제 싸우고 그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확실하게 이제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루터는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 아무리 교회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잘못됐다고 말할 것인가. 분명히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사상을 갖게, 종교개혁의 사상을 갖게 된 거잖아요. 이 정신을 갖게 되는, 분명히 자기는 성경에서 그걸 확신했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걸 다 확인했는데, 그 중세 교회는, 로마 가톨릭은 그 성경이 자기가 깨달은 거 다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루터는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를 따를 것인가, 당시 거대한 그 중세 교회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여기서 루터는 결단을 내린 거죠. 나는 성경이 최종권이다. 교회가 어떤 주장을 하고 교회가 어떤 가르침을 하더라도 성경에 반한다면 그 교회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이 최종권이고 궁극적 권이다. 이걸 루터는 확신하게 되는 것.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래서 루터는 교회 개혁이 아니라 교회 권위와 성경의 권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종교개혁의 핵심 슬로건이 이때부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 사상이 여기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이 사상이 여기서 이제 꽃피우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였다 했잖아요. 권위의 문제, 구원의 문제. 권위의 문제는 성경이 최종 권위를 인정할 거냐, 아니면 교황과 교회와 교회 전통을 따를 것이냐, 이 문제였잖아요. 구원을 은혜 플러스 행위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냐, 이게 큰 차이였거든요. 여기서 루터는 이걸 확실하게 여기서 딱 이제 자기 입장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때부터 루터는 이제 로마 가톨릭에 이제 완전 결별을 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화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이제는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루터는 이때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루터의 종교개혁은 더욱 불붙었다.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여기서 루터는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의 그때부터 대표자가 된 거고, 반교황주의, 그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반교황주의, 반사제주의, 반황제주의, 이런 입장에 서게 되고, 그리고 국가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국가적 영웅이란 말은 일반 서민들이, 시민들이 루터를 인정하고 루터를 따르고 존경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당시 로마 가톨릭이 워낙 부패하고 워낙 타락하고 변질돼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사실 잘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도. 진리도 잘 모르지만 뭔가 문제 있다는 걸 느끼는 거야.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미 그 염증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종교개혁가들의 이런 사상들이 너무 이들의 마음에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루터가 그 당시에 독일에서, 그러니까 기득권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에 가시였겠지만, 그러나 이 서민 입장들, 또 이제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 종교개혁가들의 이런 사상들이 루터의 사상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고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이게 옳다고 판단되어진.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지? 예수님도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이런 사람도 보면 기독권층은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또 일부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그죠? 아주 이제 따르는 그런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 딱 우뚝 서잖아요. 루터도 그런 거. 루터도 그렇게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치 논쟁 후에 루터는 후스에 대해 더 면밀히 연구했다. 왜? 이거 끝나고 나서 그 전에 루터 잘 몰랐다 했잖아요. 후스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가 그 후스에 대한 사상들을 살펴보고 자기가 더 이걸 아직 정교하진 않거든. 루터가 아직까지. 그래서 자기의 이 종교개혁 사상들을 더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 보니까 후스인가 얀 후스의 그런 그 내용들을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1520년 2월경 이렇게 결론 내렸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다 후스파다. 야, 멋지잖아요. 그전에는 너 후스파지 이렇게 말하면 막 후스파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개혁가들이 다 후스파인 거야. 얀 후스가 가진 그 사상이 우리 모든 성경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동일한 사상이었던 거야. 우리는 몰랐지만 사실은 다 우리는 후스파였다. 사실 우리도 다 후스파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루터는 마침내 1521년 1월 3일 로마 교황은 이렇게 말한다는 교서로 파문되었다. 이 라이프치히 논쟁이 끝나고 나서 에크가 아까 했던 요하네스 에크 엄청 열받아요. 루터 이놈이 이거 가만히 내버려 큰일 나겠다. 그래서 교황에게 이 반드시 파문시키고 출교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게 되고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를 실제로 이제 파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는 뒤에 보시면 멋집니다. 성격 나와요 보면. 루터는 모인 사람들 앞에 이 파문장을 불태웠다. 그 전까지만 해도 루터도 로마 그 교회에 이게 벗어나는 게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딱 겪으면서 라이프치 논쟁을 딱 겪으면서 확실하게 이 거짓 교회구나. 이 거짓 믿음이구나. 확실하게 깨달아. 그래서 이 파문장을 보통 사람은 이런 파문장 날라오면 이제 막 무서워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뭐 이렇게 막 위축되고 주눅들고 그럴 수 있는데 루터는 이게 파문장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리는 확실하게 이게 잘못됐다는 걸 딱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결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루터는 이 이후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프치 논쟁 이후에 이제 눈에 가시잖아요. 파문당했고 그 이후에 루터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그냥 빨리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루터는 이제 자기 고향이 비텐베르크거든요. 거기 대학 교수였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50, 95 반방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는 편안하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좀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행보를 할 수밖에 없고 좀 이렇게 피해 다녀야 되는 이제 이런 입장에 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위축돼 있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는 그 이후에도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상들을 이제 이걸 정리를 이제 해야 되는 거 해서 이 자기가 또 다니면서 다 설명하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전해야겠다. 이 사상을 이제 유럽에 전 세계에 이제 이걸 펼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여러 글들을 통해 종교교의 사상을 전파하는데 루터가 그 밑에 그 보시면 중간에 네모 박스 밑에 보시면 루터는 라이프치히 논쟁이 6개월간 무려 600쪽에 이르는 16개 소 논문을 이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개혁 사상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처음에 95개조 반박문 붙이고 라이프치히 논쟁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사상이 정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게 같이 싸우고 했던 거였고, 근데 그렇게 하면 싸우면서 점점 더 생각이 정교해지고 연구하고 하면서 점점 더 이제 사상이 정립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6개월에 600쪽 16개 소논문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집중적으로 그걸 했고, 그중에서 루터가 쓴 이 책들 중에서 중요한 게 3개의 논문입니다. 3개. 이 3개의 논문은 루터의 사상적 발전을 보여주는 최고의 논문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위에 보시면 루터 종교개혁의 3가지 중요 논문이 있습니다.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한다. 두 번째, 교회의 바벨론 포로. 우리 구약의 바벨론 포로 당했듯이 이 중세 교회가 바벨론 포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또는 바벨론 유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세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죠? 루터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2권의 대소교리 문답을 또 작은 책을 또 나중에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루터의 글들은 인쇄되어 짧은 시간 내에 전 유럽에 전파되었다. 그죠? 인쇄술의 발달로 아주 빠르게 이것이 펼쳐져 나갑니다. 특히 이제 이런 루터의 이 가르침, 이 사상들이 정립되어 있는 게 루터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루터파 신앙 진술서, 아우구스프루크 고백서. 조금 있으면 이제 아우구스부르크 그 평화 협정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우구스부르크 고백서 1530년. 그리고 또 루터 1577년에 루터파는 일치신조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개혁파에도 스위스 일치신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도 뭐 일치신조라는 루터파 교리 그 신앙 고백서가 이 2개가 루터파는 되게 중요하게 그 당시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4번에 보름스 회의가 있습니다. 이 보름스 회의는 당시 신성 로마 제국, 이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제국. 이 제국의 황제가 그 당시에 카를 5세 또는 찰스 5세, 이 사람이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제국 회의를 열어요. 이건 종교 회의라기보다는 제국의 황제가 여는 제국의 회의가 있어요. 이 회의에는 그 제후들도 참석하고 귀족들도 참석하고 또 이 교황청의 그 고위 관료들, 이런 종교 관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참석하는 이런 제국 회의가 있습니다. 이 제국 회의가 여기서 열리는 게 이제 보름스에서 열려서 보름스 회의라고 합니다. 루터가 아까 했던 라이프치히 논쟁 이후에 국가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치히 논쟁 이후에 로마 가톨릭 입장에는 루터가 더욱더 꼴불견이고 더욱더 눈에 가시고 어떻게든 제거를 해야 되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리고 뭐 국민들이 그 이제는 로마 가톨릭을 그 그늘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싫겠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한테 자꾸 요청을 하는 거예요. 루터 이거 빨리 처단해 달라고, 제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카를 5세가 루터를 불러가지고 직접 한번 들어보자.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 보름스회의 제국회의로 루터를 초대를 하게 됩니다. 초대를 하니까 우리 앞서 얘기한 얀 후스 같은 경우도 콘스탄츠 공회에 불려가가지고 거기서 잡혀가지고 화형되게 죽거든요. 그걸 이미 알고 있잖아, 지금. 지금 여기 불려가가 신성 로마진 카를 5세가 이 사람은 개신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교황권과 황제권이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 협력하는 이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카를 5세도 절대 루터에게 좋은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오락한다고 갔다가 잡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형의 위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루터의 친구들과 사람들이 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렇게 했지만 루터는
이 비텐베르크를 떠나서 1521년 4월 16일에 거기에 가게 됩니다. 보름스에. 그래서 갔는데 많은 인파의 열렬한 환영 속에 보름스에 도착했다. 거기도 또 루터를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찬성하고 따르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해도 전체 그 세력들은 로마 카톨릭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각 지역의 영지의 영주들 다 모여 있고 귀족들 확 와 있고, 그죠? 막 그 로마 카톨릭 고위 성직자들 확 와 있는데 루터 거기 자기 혼자 가는 거잖아요. 그거 환경 자체가 아주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곳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물론 제후들 중에는 루터 쪽에 있는 제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후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루터의 심정을 여기서 밑에 보시면 루터가 하는 말이 있어요. 루터가 했던 말이 이 당시의 상황을, 보름스의 지분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 그래도 나는 그곳에 가서 종교개혁의 이 사상을, 자기의 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간 겁니다.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사실. 이거 딱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거기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간다. 근데 성령께서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미 알려줬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실제로 거기 가서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잡혔다가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게 되잖아요. 지금 루터도 그런 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루터의 마음속에는 이 종교개혁의 이 사상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 확신들로 마음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험이 덜할 때 나중에 좀 기회 봐가지고 타이밍 좋을 때 그때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죠? 많은 마귀들이, 기와장만큼 많은 마귀들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하고 도착을 한 겁니다. 그렇게 가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름수에서 밑에 보시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명하였다. 네 입장을 번복하라는 거. 네 지금 네 주장을 번복하고 철회하면 너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 그런데 그때 루터는 최종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나는 묶여 있다. 교회가 또 제국의 회의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든 위협하든지 간에 나는 지금 성경에 묶여 있다. 성경.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거스르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 양심에 나는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겠다. 나는 다르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그러니까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가지고 여기에 참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이 사건하고 지금 보름스웨이에서 아주 담대하게 자기 입장을, 이 복음적 입장을 수호하고 고수했던 이 두 가지 사건이 종교개혁 운동의 아주 담대한 정신을, 루터의 정신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크게 우리 정리해 보면 비텐베르크 성당 95일 반박문 붙인 거 이거 하나, 두 번째는 라이프치 논쟁 아까 전 그거, 세 번째는 이 보름스 회의, 이 세 가지를 이해를 하면 루터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떻게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이어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보름스 회의 이후 바르트 브루크 성에 은신하여 이제 이때 그리고 죽진 않아요. 여기서 보름스 회의 끝나고 돌아왔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아, 루터를 막 이렇게 납치하려고 하고 암살하려고 이런 게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돌아가지 않고 이게 은신하여 숨습니다. 이게. 그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손에 쥐고 맛보고 꼭 붙들었으면 하는 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11주도 안 되는 기간, 11주면 그죠? 3개월 정도잖아요. 그죠? 그 기간 동안에 헬라어 신학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독일어 신약 성경이 루터에 의해서 나온 것. 이때 여러분 어떻게 했었냐면 아까 교황 레오 10세가 종교적으로 파문했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만 파문한 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를 5세 신성 로마제국 황제 이 사람이 독일 그 당시에 그 신성 로마제국 영지에서 루터를 추방 명령을 내려요. 이 땅에도 있지 마라. 쫓아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발각되고 잡혀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죠? 파문을 받고 추방 명령을 받은 이 상태에 루터가 있었던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나 루터는 그 은신에 있는 중에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우리 5번에 보시면 보름스 회의 이후 암살과 납치의 위험을 피하여 바르트 부르크에 숨었던 루터가 1522년 비텐베르크 그 도시로 돌아온 이후에 본격적인 종교개혁 운동이 또 시작되었다. 물론 그 전에도 시작했죠. 그러나 이제 이 보름스 회의 이후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이제 강력하게 이 종교개혁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카를 5세는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평화회의로 루터교를 인정했다. 근데 나중에는 1555년이니까 거의 한 30년 지났잖아요. 한 30년 동안 싸운 거예요. 한 30년 동안 루터도 이런 로마 가톨릭과 또 이런 이 카를 5세와 이렇게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온 거야. 그리고 이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평화회의로 루터교 이제 개신교를 인정한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 이제 서로 그냥 인정하자. 이제 종교 전쟁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무력으로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서로 인정하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평화회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종교개혁이 안정기로 들어가요. 1517년에 시작됐던 종교개혁이 한 30년 좀 넘죠. 요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한 5, 60년 후에 17세기 초반, 정확하게 말하면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요 기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가 30년 동안 전쟁합니다. 이때 유럽 전체가 싸워요. 유럽 전체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로 딱 나누어져 가지고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30년 이걸 30년 전쟁이. 그 1648년에 그 베스트팔렌 조약이 전쟁을 이제 그만하자. 로마 가톨릭 이제부터 개신교 그만 싸우자. 30년 전쟁하고 나서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렇게 계속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루터와 비슷한 시기에 종교개혁가 1세대 종교개혁가들이 또 있는데 스위스의 쩌빙글리, 스위스 치리히의 쩌빙글리하고 또 독일 스트라스부르라고 하거든. 스트라스부르크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에 마틴 부처 이 사람 두 사람도 루터와 함께 그 1세대 종교 개혁자들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도 사실 루터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루터에게 영향을 받아서 또 종교개혁
또 1세대로서 같이 종교개혁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스위스의 이 쩌빙글리, 이 사람도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강조했던 게 성경의 최고권이다. 성경이 최고권이다. 이걸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성경의 명료성, 성경은 명료하다. 성경은 쉽다. 이걸 성경의 단순성, 이걸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 쩌빙글리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은 독신했잖아요. 성직자들이. 이거 반대합니다. 그리고 연옥교리 반대합니다. 그리고 성상 숭배, 화상 숭배, 그죠? 우상 이게 뭐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섬기는 이런 거 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교회와 예배 이런 데 다 예전 의식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거 다 각종 의식 이런 거 다 왜냐하면 그 로마 카톨릭은 처음부터 혼합주의로 출발해 왔기 때문에 이게 1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그 속으로 녹아 들어오거든요. 이런 거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고 비성경적인 것들이 너무 그 의식과 제도 속에 너무 많은 교회 전통 속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성경 번역 이런 것에 쩌빙글리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쩌빙글리 아주 중요한 게 제1차 칠이 논쟁이라는 게 1522년, 1523년에 이제 있었던 건데 이거 중요한 논쟁이에요. 제1차 취리 논쟁. 쩌빙글리는 딱 요거 딱 생각해야 돼요. 1차 취리 논쟁. 이걸 다른 말로는 그냥 별명처럼 부르는 게 소시지 논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냐 중세 그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사순절을 지키거든요. 사순절. 그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 어떤 금식하고 또 금욕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좀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좀 절제하는 이런 기간을 가져요. 40일 동안. 이 사순절 우리가 렌트라고 해요. 렌트.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걸 좀 기억하면서 40일 동안 부활 이전까지 우리는 지금 그죠 뭐죠 그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순절을 원래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이걸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식 금지예요. 육식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 기간 동안에 이런 거 그리고 금식 또 뭐 금욕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뭐 이 기간 동안에 또 선행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건 좋은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왜 하느냐? 이게 절제, 금식, 금욕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의미. 우리도 고난 주간 되면 이런 거 좀 끊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 고기 못 먹잖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되기 전에 고기 많이 먹어두자. 그게 뭐냐면 우리 카니발 있잖아요. 브라질에서는 카니발, 사육제. 사육제가 그거 카니발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이 되기 전에 이제 고기 못 먹으니까 그 이전에 고기 좀 많이 먹어두자. 그러니까 축제로 하는 게 카니발인 거야. 카니발이 이게 육식이여 안녕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이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걔가 육식 금지했는데 그 전에 많이 먹어두자. 어. 우리 그 이슬람 같은 경우도 뭐 그거 그 라마단 기간 되면 못 먹으니까 막 금식하다가 그 언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막 또 왕창 먹어두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질은 사실은 사라진 거야. 지금 우리가 그 예를 들면 그 카니발은 지금 브라질이 유명하잖아요. 그 하면 막 여자들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프레이드 그 뭐죠? 뭐 퍼레이드 이런 거 막 하고 막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 뭘 생각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막 축제가 춤추고 그냥 노는 즐기는 축제가 되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본질은 사라지고. 그럼 우리 기독교는 지금 이 사순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 이게 문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로마 카톨릭의 문화. 근데 지금 교회들 지금 개신교 교회들 중에도 사순절 지키는 교회들이 많거든 지금 보면. 그래서 근데 우리 기독교와 이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할 필요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사순절을 당시 로마 가톨릭은 지키는데, 근데 그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순절 기간에 소시지를 먹어버린 거야. 소시지는 고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붙은 거예요. 사순절에 소시지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논쟁을 막 붙어가지고 했는데, 서빙글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서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성경은 사순절에 소시지를 먹는 것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성경에 소시지 먹지 말라는 말 없다. 소시지 먹어도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야. 근데 로마 가톨릭은 이걸 전통으로서 또 이런 개념에서 이걸 막 강조를 하니까, 이게 성경에 중요한 거는 성경이 최고 권위다. 교회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한 거야. 저빙글리가. 그래서 이 제1차 추리 논쟁, 이 소시 논쟁이 저빙글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초기 종교개혁가인 루터와 쩌빙글리가 종교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공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금 루터는 독일에 있고 쩌빙글리는 스위스에 있고, 그 두 사람이 같은 동시대에 종교개혁을 하고 있잖아요. 촉발은 루터가 시켰지만 쩌빙글리도 스위스에 나름 열심히 개혁신앙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초창기잖아요. 종교개혁 초창기. 로마 가톨릭이 너무 센 거야. 너무 강력하고 너무 세니까 그냥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싸우기에는 힘이 너무 모자라는 것. 그래서 루터와 쩌빙글리가 우리 힘을 모으자. 함께 연대해서 이 거대 이 악인 이 로마 가톨릭과 함께 공조해서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 마르부르크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교류를 하는 거. 그래서 해보니까 대부분 다 똑같아요. 성경의 권위, 이신칭의, 만인재성 다 똑같아. 근데 두 사람이 한 가지가 달랐어. 그게 뭐냐, 성찬에 대한 개념이 달랐어. 그래서 루터는 그 둘 다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은 둘 다 부정했어.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 형태는 변하지 않지만 본질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라고 주장했던 이 화채설은 둘 다 부정했어. 그런데 루터는 공제설을 주장했고 쩌빙글리는 상징설 또는 기념설을 주장했어. 여기서 두 사람이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어떤 깊이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종교개혁에 같이 힘을 쓰지는 못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같이 했지만 이게 딱 한마음이 돼서 힘을 딱 합쳐가지고 하나로 탁탁탁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하게 된 게 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뭐 성찬을 뭐 공제설이든 뭐 기념설이든 영적 임재설 뭐 그리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게 복음의 본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개혁신앙을 따르는 칼빈파 개혁파는 우리 영적 임재설을 우리 따르고 있죠. 네. 그다음 어쨌든 공제설은 떡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가 여기 있으면 떡과 포도주와 함께 위에 아래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하는 공제설이 함께 있다 공제. 예. 그리고 이게 기념설 상징설 같은 거는 그냥 기념할 뿐이다. 그냥 단지 기념할 뿐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여기 임재하는 게 아니다. 영적 임재설 우리도 실제로 임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임재하는 게 아니다. 그냥 단순히 교훈을 받는 거다. 그냥 기념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교훈을 얻자 이런 거 그런 거 그냥 단순히. 그래서 여기에서 루터와 쩌빙글리가 차이를 나타냅니다. 자, 뒤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이 이제 윌리엄 틴데일, 루터에게 영향을 받고 영국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했던 윌리엄 틴들 또는 틴데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사람도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번역 이야기할 때 항상 이게 자주 나오는 사람이 성경 전체를 번역했던 영어로 윌리엄 틴데일, 이 유명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아주 주력했습니다. 그의 성경 번역본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킹 제임스 번역본 있잖아요. 그게 이 제임스 1세의 지시로 이제 이 험정역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이 킹 제임스 번역이 틴데일이 번역한 그 영어 성경 그걸 90% 이상 그냥 차용한 거예요. 실제로는 제임스 1세가 그걸 명령했지만 실제로는 독창적으로 성경 해석한 게 아니고 틴데일이 영어 성경을 90% 이상 차용해서 만들어진 게 킹 제임스 번역이죠. 우리 그 한국 이단 중에 말씀 보존학회라고 있거든요. 말씀 보존학 거기는 무조건 킹 제임스 성경만 봐야 된다. 다른 성경은 보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자, 어쨌든 이 윌리엄 틴데일이 이런 성경 번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윌리엄 틴데일이 이제 개혁 운동을 하는데 바스 근처 리틀 소드베리 매노의 전속 사제로 있던 틴데일은 그의 지역 성직자들의 무지에 충격을 받았다. 이 사람도 원래는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동료 사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너무 무식한 거예요. 너무 무지하고 몰라도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가. 너무 이제 윌리엄 틴데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그때 로마 카톨릭은 성경 번역 못하게 막 막습니다. 회유하고 위협하고 막 이렇게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번역 못하도록 하려고 엄청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틴데일이 번역을 합니다. 그때 사제들에게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이제 곧 몇 해 지나지 않아 당신보다 저 밭에서 밭가는 그 청년이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될 날이 이제 곧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사제들은 여기 완전 올인하고 이제 전입으로 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보다 성경을 번역하고 자국으로 된 성경을 주면 성경은 명료성, 성경이 쉽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다. 지금 무지한 이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 당신들보다 성경을 제대로 성경이 그 조명하신 가운데 제대로 성경 읽고 그 성경 이해한 이 청년들이 이 소년들이 로마 가톨릭 사제들 당신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이해하고 더 잘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명한 얘기. 그래서 이 번역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처음에는 틴데일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루터처럼 교회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갔는데 그 런던의 주교가 이 계획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못하게 막아요. 그 틴데일도 처음에는 이거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성경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느냐 이거 좋은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결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루트파 사상이 잉글랜드 확산들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반대했다. 그래서 적대가 이제 계속 탄압이 심해지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독일과 지금의 이 벨기에 땅 우리 지금 벨직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입니다. 이쪽 땅으로 도피했습니다. 이렇게 도피하면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편안한 환경에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아까 루터 같은 경우도 독일어 성경할 때 그 숨어있는 11주 동안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리고 철로역정 같은 경우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철로역정을 기록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536년 밀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합니다. 불에 야누스와 동일하게 화형을 당해요. 그때 영국은 어떻냐면 영국은 영국 성공회가 세워지면서 그 국가가 수장령, 국가가 교회의 수장이다. 그러면서 국교회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개신교회 그것도 로마 가톨릭과 영국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마 가톨릭과 왕이 바뀌면서 싸워가지고 그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지금 영국 같은 무르익어 있는 상태예요. 좋은 환경이었어.
그 틴데일이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헨리 8세 왕하고 앤 불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결혼하는데 이걸 틴데일이 반대를 해요. 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반대를 하면서 오히려 박해를 받게 돼요. 앤 불린 같은 경우는 틴데일을 되게 좋아했어. 좋아하고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을 좋아하고 이런 인물이었는데, 근데 틴데일이 반대하면서 이제 틴데일이 박해를 받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러나 신약 성경 전권, 그죠? 27권 그리고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번역을 한 후였다. 그래서 그 성경이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루터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한 인물이 있는데 토마스 민처. 이 사람은 급진적 개혁 운동을 해요. 그리고 농민운동, 당시는 중세 봉건사였다 했잖아요. 중공 봉건제가 이제 막 무너지고 농노들이 해방되고 소상공인들이 막 이제 막 일어나고 이렇게 상업 거래가 이제 활발히 일어나고 무역이 막 일어나는 이런 시대거든요. 사회가 급격히 바뀌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농민운동, 이제 황제나 또는 그 봉건 제후들, 이 사람들의 거기서 막 착취당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이 농민운동, 이런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죠. 오늘날로 보면 이런 걸 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때 이 토마스 민처가 여기에 이걸 사상적 뒷받침을 하고 또 실제로 또 여기에 가담해가지고 주도적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민처도 성직자예요. 목사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목사고 신학자고 루터의 영향을 받았고 또 루터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이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종교개혁 운동에 뛰어들었던 인물이요. 근데 이 사람 되게 급진적 개혁 운동. 이게 민처가 보기에는 루터가 아니 뭔가 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이렇게 하느냐, 종교개혁을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하자, 이런 주의였어. 루터 제자였지만 그러나 민처가 보기에는 루터가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개혁을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이런 급진적 개혁 운동에 동의하지 않았어. 그리고 농민운동 이런데 루터는 동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점점 사이가 멀어지고 결별하게 되고 결국 토마스 민처는 제세례파,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제세례파로 글로 넘어가요. 그쪽 교회 제세례파의 목사가 됩니다. 제세례파가 되게 급진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민처는 루터를 문자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서 뭘 하냐면 신비주의적인 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막 이렇게 뭔가 영적이고 뭔가 좀 이런 성령주의라, 성령주의, 신비주의,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루터는 성경의 문자에 그냥 사로잡혀 있다, 이제 좀 답답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희 후배 목사님이 작은 교회 청빙을 받았는데 후배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잘해요. 잘 설명하고 잘했는데 그 교회는 원래 어떤 교회였냐면 불로 막 방언 뭐 이렇게 은사주의 막 이런 쪽의 분위기요. 그래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막 이런 분위기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청빙을 받아 거기 가가지고 했는데 그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이제 막 이제 몇 개월 전, 1년 전, 2년 전 하면서 막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힘이 없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전부 다 엄청 이렇게 좀 이렇게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분위기가 좀 비슷하죠. 문자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좀 성령의 막 이게 뜨거운 이런 역동적인 어떤 성령의 강력한 역사 막 이런 걸 막 기대하고 막 급진적으로 개혁하고 성경의 가르침들은 막 확 뜯어고치고 막 이런 걸 이 민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민처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사회개혁과 종교개혁은 같이 가야 된다. 이게 오늘날 보면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엄청 급진적인 사상이에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이 근데 이게 균형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균형 있게 하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너무 막 급격하게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토마스 민츠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좀 맨 밑에 보면 1960년대 이후 종교개혁 연구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왜냐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종교개혁은 당연히 사회개혁, 윤리개혁과 같이 가는 게 맞거든요. 이게 좋은 것들도 이 사람이 많이 했고, 농민운동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이런데 같이, 개혁 운동을 했던 것들은 무조건 다 나쁘다고 볼 수. 그래서 지금은 좀 좋은 평가로 많이 돌아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이런 면들은 또 좋은 거다. 그 뒤에 보시면 영주의 농민, 농노를 착취가 극에 달해 있던 그 당시였기 때문에 이 봉건 영주로부터 농노의 해방, 교회와 농민이 중심인 차별 없는 이상적인 기독교 사회를 건설하자. 이런 걸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의 공동 소유를 주장. 약간 공산주의 비슷하죠, 그죠? 사회주의 좀 비슷하죠. 음. 그러나 이 사람이 오늘날 말하는 공산주의 이런 거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있는 그거 유무상통하고 재산과 집을 팔아가 나눠주는 이상적인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려고 이 사람 했던 거. 근데 나중에 마르크스주의가 나오고 나서 이 사람의 이 사상들이 자기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그런 사상적 뒷받침이 된다고 해서 이 사람 되게 좋게 생각해요. 이 사람, 이쪽 사람들은. 그러나 토마스 민처가 오늘날의 그런 공산주의처럼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 교회다운 교회, 초대교회의 그 이상적인 그런 사회 이런 걸 꿈꾸면서 이런 걸 주장을 했던, 물론 좀 급하게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될 뿐이지 사실은 좋은 걸 꿈꿨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 전쟁에 참여해서 일부분을 주도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농민운동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1세대 루터가 있었고 또 루터와 함께 쯔빙글리 또 틴데일 또 토마스 민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 운동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 이 루터의 영향을 받은 이제 종교개혁 2세대가 등장합니다. 2세대가 이제 누구냐면 루터의 제자 유명한 제자가 필립 멜라니톤 이 사람이 루터의 제자로 중요한 인물이고 또 하나는 쯔빙글리 스위스의 쯔빙글리의 뒤를 이은 하인리 블링거 이 사람이 또 이 종교개혁 2세대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 제네바 존 칼빈 그죠 장 칼뱅 원래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인데 실제 활동은 이제 스위스에서 거의 주로 많이 합니다. 여기서 종교개혁 때 2세대인 존 칼빈에 의해서 어떤 사상이 이제 종교개혁 사상이 이제 뭐랄까 이게 전체가 뭐랄까 정리가 되는 시대가 칼빈에 의해서 기독교 강요에 의해서 성경 전체 66권의 사상을 총정리한 게 기독교 강요거든요. 기독교에서 최초로 이게 이루어져요. 이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걸 기반으로 모든 신앙 고백서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만들어진다고 볼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자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 수많은 이게 목회자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요. 근데 가르칠 때 그 교육의 내용을 보면 성경도 가르치고 신학도 가르치고 철학, 뭐, 이렇게 심리학, 인간의 어떤 과학 이런 것도 막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우리 신학교라는 게 그 당시에 이런 교육이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최고 엘리트들이에요, 진짜. 이렇게 가르쳐서 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 사상들을 보면요.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의 신학적인 그런 학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대한 아주 폭넓은 이 인문학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접근해서 종교개혁을 시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실제로 종교개혁 2세대들이 주도해가지고 종교개혁에 진짜 이제 꽃을 피우게 되거든요. 여기서 했던 그 종교개혁자 전부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 대부분이 배출이 돼요. 그만큼 이 제네바 아카데미가 중요한 역할을 이 아, 진리를 이렇게
펼쳐가는 중요한 토대가 된 게 이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토마스 크랜머, 이 사람이 또 중요한 이 개혁 사상들을 또 영국에서 펼쳐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정리해 보면요. 우리 루터, 독일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우리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성경이 이전에 이미 번역되고 이런 개혁 신앙들, 올바른 참된 복음에 대한 이 진리들이 이게 사람들의 의식을 이미 깨우고 있었어요. 깨우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 루터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어, 그 이전의 인물들이 화약을 준비하고 도화선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면 루터는 도화선에다가 이제 불 붙이는 작업을 루터가 하게 된 거예요. 루터도 이렇게 하게 된 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깨달으면서 참된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가 의식이 깨어났고 그래서 그가 이제 이 개혁 로마 카톨릭의 개혁을 꿈꾸며 95개조 반박문을 붙였고 그게 촉발이 돼 실제로는 그게 화약에 불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보면 루터도 한 사람의 이런 개혁가가 세워지는 게 루터도 처음부터 100% 준비돼가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정에서 계속 이런 자라나는 과정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런 역할들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또 같은 동역자들과 또 각 지역에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뭔가를 다를 뭐 책임진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는 내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한 우리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정말 참된 이런 이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이런 성경의 최고 권위다. 또 이신칭의의 이 진리, 만인 제사장주의 이것도 붙들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참된 교회를 꿈꾸고 참된 믿음을 꿈꾸며 이렇게 살아갔던 이 신앙들을 오늘 나부터 오늘 우리 교회부터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 교회로 세워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그 한 도구로서 우리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루터, 쭈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세대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발판을 딛고 2세대 종교개혁자 나올 수 있고 2세대 종교개혁가들의 발판을 딛고 또 종교개혁을 마무리한 3세대들이 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이 발판을 딛고 지금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가 이제 또 누군가에게는 다음 세대에게 또 이 참된 진리의 발판이 또 되어서 또 우리의 이 발판을 딛고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이런 참된 진리를 붙든 교회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 그 성경적 교회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 성경적 교회를 맛보게 하는 것, 이런 성경적 교회가 곳곳에 우후죽순 일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참된 이 진리를 우리가 보존하고 사수하고 이것을 또 전파하는 이런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이걸 통해서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이 사회 가운데 확장되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 살펴보면서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들이 생명을 걸고 한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이 개혁가들이 우리 이 사람들은 유명하니까 이 이름이라도 책에 실리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름 없이 이렇게 살아왔던 이름 없이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켜왔고 복음을 지켜왔던 수많은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도 있었겠죠. 그들의 그 수고와 그 눈물을 통해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전수받을 수 있었고
우리도 이제는 이 참된 복음을 잘 이제 신앙 전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